접하게 되고 또 좋은 가사의 찬양들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영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지난주에 성육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성육신이라는 게 육신을 입은, 신이 육신을 입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경이롭고 또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멀리서 세상을 구원한다,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어떤 선언이나 지시로서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사랑의 동기에 의한 그런 구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 이렇게 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은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사실 익숙한 그런 그 개념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와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랄까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전해지는 그런 사랑이 또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우리가 듣고 본 그런 경험한 사랑들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또 살아내셨고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것을 온전히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어떤 그 여성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데 늘 이렇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겠죠? 그죠? 그런 걸 흔히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언어와 분위기와 이런 것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대심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런 성육신적인 사랑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한 말이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인에다가 무슨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다 그래요. 알면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다운 어떠한 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 깊이 있는 이해가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믿으면 사랑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믿으면 사랑한다. 여러분, 성육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 두려움이 있을 때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워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에 기반한다기보다도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고 또 사랑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였냐면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2장 그 2절에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 하나됨 일치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이나 일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그 하나됨이?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어떤 하나됨, 공동체 이런 게 되게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썩 그래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철학적인 사조로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던이 이제 근대인데 포스트 모던이니까 그 후기 근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기조는 어떤 거냐면 개인이 존중받는 거.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금 1000만이 이제 넘었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나오는 그런 김호랑 소령이라든지 장태환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그 군인 정신에 투철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군인이라는 그 본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반란군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대의 명분 또 거대 담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잘 받아들여졌던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사회로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집단과 개인에 대한 어떤 이중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어떠한 연대나 연합,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편리함, 개성에 대한 존중,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 용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이라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개인, 개성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과 이기적 본능에서 오는 개인들 그런 어떠한 욕망 그것은 우리가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우리는 공감하면서도 또 우리의 욕망에 반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뜻을 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됨은 바로 폭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하나됨은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기반한 이 하나됨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영화에서도 그 반란군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어요? 하나회라는 군사 조직이었잖아요. 육사. 거기도 하나 됐던, 피해 맹세를 했던 그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반 속에서 하나 되느냐,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5절부터 그 하나됨이 어디에 기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바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당시에 퍼져 있었던 어떠한 기독교 초기 전승을 바울이 차용해서 기록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선언인데, 이 신앙 선언도 바로 성육신에서 시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성육신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은 십자가로 이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 베들레헴과 골고다는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짐은 과연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니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케노시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우리가 흔히 자아가 없는 거, 자기 소멸, 어떤 자기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우다라고 하는 이 케노시스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비우다의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여러분, 굴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굴욕을? 여러분, 우리는 굴욕을 당하면 분노하잖아요. 굴욕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그죠? 약간의 어떠한 피해나 아니면 손해를 보면 우리는 분노해요. 우리가 왜 굴욕을 잘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굴욕을 잘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게 참 어렵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되고 어떤 지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조금만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오면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곧잘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저희 막내도 무시하는 것 같은 말투라고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굴욕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우다라는 것은 굴욕을 받아들이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서, 지위와 특권과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어떤 가오를 잡거나 흔히 말해 이렇게 훅가시를 잡으려고 그래요. 네,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그 예수의 마음은 바로 자기중심적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어지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를 넘어서서 노예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의 그 고난받는 종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낮아지심, 자기 비움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은 어떤 겁니까? 그 반대예요. 그죠? 네. 로마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위로 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기쁜 소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얻고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완전히 그 반대인 거죠.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삶, 반문화적이고 반제국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절과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면, 이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떤 면에서는 6절에서 8절까지 지극히 낮아졌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9절부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이죠. 근데 9절과 11절의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짐을 이전에 말씀했다면, 근데 그 고난과 낮아짐은 의미 없는 고난과 낮아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낮아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습니다.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숙제고 어려움입니다. 그 말은 알겠어. 예수님의 어떤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 말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중요한지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은,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높아짐을 자극하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 되도록, 내 욕망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매일의 씨름, 그 매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삶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중력, 세상이 제시하는 복음, 끊임없이 위를 가고 높임을 받고 그러한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씨름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느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그런 관계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그런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한 또 다른 적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수고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실천한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했던,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실용주의적인 시대잖아요. 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이 우리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설교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속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몸으로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서 실천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실질적으로 몸으로서 복음을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이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가장 로마적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제국적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 아주 어떤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앞서가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풍요라든지 그것을 과시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삶을,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그런 그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우길 원했던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은 바로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지금 촛불이 4개 켜져 있잖아요. 이 촛불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이런 빛을 어떤 상징했는데, 대림절 이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또 그러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해